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이런 명절 구정을 맞이하면 가정에서는 유기의 풍습과 불신앙 속에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사는 정성껏 드려져야 또한 우리 조상님들이 중천에 떠들지 않고 제사밥을 잘 얻어 잡숴서 우리 자손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때로는 수신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풍년을 허락하는 이런 우리의 유교 사상이 우리 민족 속에는 불을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오랜 14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사회 초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이 무속신앙 또한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될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인정하느냐,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 방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근본 복음의 근본을 알면 우린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한 주의 백성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앙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은 있지만은 여러분, 교주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교리가 있는, 이런 신앙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여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가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내세가 있을까? 내세는 허황된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생물이 있어요. 식물. 이 식물은 우리가 살았지만 그 식물의 몸체는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몸체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바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모든 동물은 몸뚱아리, 그리고 또한 혼, 소울이라는 게 있어요. 버디와 소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물도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도 보세요.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인이 오면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조그만 진돗개를 하나 갖다 놨어요. 아이들 좀 보고 교육도 되고.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근데 이놈은요, 내가 살금살금 발소리를 내지 않아도요, 그 캄캄한 밤중에 벌써 자기를 안 만나고 간다고 끙끙거리기 시작하면요, 그 컴컴한 밤에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꼭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침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강아지를 안고
요놈이요 우리 마누라보다 좋습니다. 아니, 아내를 옆에 앉혀놓고 한다는 말이 우리 아내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밤늦게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우리 아내는 잠자느냐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는지 마는지. 그런데 내가 새벽 2시에 들어오든 밤 12시에 들어오든 요놈은요 그렇게 날 좋아하고 기뻐서 어찌할 줄 깡충깡충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보다 더 좋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놈이 사람이냐 동물이냐? 아무리 그래도 동물입니다. 동물은 몸뚱아리와 그 생각이 있어요. 이걸 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뚱아리가 있는가 하면 혼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르하우란 말이에요.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갈 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했는데 이 생기가 바로 영, 스피릿, 이것이 바로 생기 르하우예요. 이 르하우는 생기, 우리의 호흡, 바람, 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가 빵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김치를 먹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이며 육신이 죽은 후에도 이 영은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고 천국 가면 이런 기침도 없어요. 기침도. 그럼 너무 감내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민하다가 네 한 세상 내 생명 끝나면 그만이지.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생명은 내가 보장합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자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가치 없게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이 무슨 유행병처럼 대통령도 자살하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니까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계몽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절대로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의 존재 가치가 있는 이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대속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설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창조론이에요. 우리는 다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원숭이는 동물의 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고 사람처럼 흉내를 난다 할지라도 이 원숭이에게는요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원숭이가 무슨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면 왜 500만 년 진화되고 현재는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없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인의 이 진화론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 학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은 학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유전인자 DNA가 다르고요, 동물의 DNA가 다르고 여러분 식물의 DNA가 달라요. 어떻게 미생물이 수억 년이 지나면서 식물이 되고 식물이 수억 년이 지나면서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이게 사람이 되느냐? 이 DNA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계란을 보세요. 계란에게는 껍질이 있잖아요. 노란 자위가 있고 그리고 또한 흰 자위가 세 부분으로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도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동물이지만은 일반 동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은 육체와 혼이 되어 있지만 우리 사람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영과 혼과 몸이, 이 몸은 계란의 껍질과 같아요. 혼은 계란의 흰 자위와 같아요. 영은 계란의 노란 자위와 같아요. 아무리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인공 계란을 만들어요, 인조 쌀도 만들어요, 인조 콩도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생명을 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이라는 게 가능한가? 사람들은 이것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 하시고 그는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지하다, 이 말을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불란서에서 2000년 전 된 무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서 무덤 속에 있는 꽃 씨앗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땅에 심으면 2000년이 지난 이 꽃 씨앗에서
다시 새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꽃씨앗이 무덤에서 발견된 그 꽃씨앗을 가지고 땅에 심었더니 여러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 봄에 우리가 꽁, 옥수수,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을 주고 없어지지만 새로운 곡식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있고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치 않은 약속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1.1익이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1절에서 58절까지 이것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에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그릇에 모래를 넣고 나무 조각을 넣고 흙을 넣고 유리 조각을 넣고 또 그 속에다가 쇠붙이 쇠 조각을 넣고 이걸 막 버무려 보세요. 섞어 보세요. 그리고 강력한 자석을 갖다 딱 대면은요, 이상하게 쇠붙이는 다 딸려 나옵니다. 쇠붙이는 다 딸려 나오는 거예요. 달라붙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만 부활해서 들림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잠시 종말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땅에 말세가 되어지면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먼저 온다 하면 환란을 통과하는 통과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가신 우리 순복음의 교리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은 다 먼저 무덤이 열리고 바다가 토해내고 강물이 토해내고 땅에서 나와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면 공중에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신부로 이 땅에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때 부활하는데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무저갱과 같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의 부활은 천년 왕국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이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에 평생에 지은 죄를 낱낱이 소리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이것이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성도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여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성도들에게는 2고을 혹은 5고을 혹은 10고을을 다스리는 비유 말씀과 같이 분봉왕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다가 1000년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의 장면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 올라가듯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올라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를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보세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2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이 말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맺다 저기 맺다 너희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된 심적
영적 상태를 우리는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3층천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첫째 하늘은 우리는 스카이라 그래요.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하늘을 우리는 스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요, 스페이스란 말을 써요. 이 말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적 하늘을 가르쳐 제2의 하늘이라 그래요. 그럼 제3의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의 계신 곳, 바로 천국이 헤븐.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여기서 천국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등불도 전기불도 다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할렐루야.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없다는 거예요. 햇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그들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는요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요, 염려 근심도 없습니다. 유혹이나 죄악이 없습니다. 매 죄의 근본이 되는 사단이 다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유혹도 죄악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없다는 말은 생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름 폭풍과 이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는 흐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에집트도 사라졌습니다. 바벨론도 헬라도 로마도 다 없어진 것 같이 앞으로 뉴욕도 런던도 대한민국 서울도 다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는 밤이 없습니다. 흑암도 없고 죄악도 없고 공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도성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도 없어요. 여러분, 형무소도 없습니다. 폭력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는 질병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고요, 사망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지금 예약만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권자로, 대속자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집세도 없어요. 전기세도 없습니다. 물세도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 공부를 못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물이 못났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장애인일지라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지금 교만과 고집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권자로, 대속자로,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약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 대속자,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천국 구경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새발이 핍니다. 금은 보석 다 새발이 피해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이 도로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입하는 문들이 다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21장 18절부터 천국 구경 한번 합시다. 같이 보세요.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부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누요. 좀 숨이 넘어가야지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유,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이건 보지도 못한 것들 아니에요? 상상이나 갑니까?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때는 정금이더라 이렇게 좀 감동을 하면서요. 어떤 시골 아줌마가 딸이 서울 가서 돈을 벌어서 명절 때, 명절이니까
금반지 새 돈을 해주더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아줌마가 동네를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옆집 아줌마가 눈물이 사납잖아요. 자기는 금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딸이 금리빨을 하나 해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곳, 이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다.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며 도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봐요.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차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때 우리 한번 감탄 좀 하고 갑시다.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이마에 이름들이 다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다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구경 잘하셨습니까? 이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단 한마디예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 오늘 믿는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의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백성답게 멋진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번 옆 사람과 좀 뽐내면서 자랑 좀. 나는 꼭 천국에 들어가려는데 당신 어떡할라? 나도 들어가지.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